찬송가 48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거나 하거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움이 짧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전에 알던 것이 틀린 것으로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류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으로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거나 자식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기를 놓기 전에는 뭐 여자들이 뭐 엄마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아기를 놓고 나면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부터 찾는 뭐 그런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뭐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다음으로 3차원과 시공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굉장히 선문답 같은 말을 탁 던졌는데 이 말이 어디에 속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3차원과 시공에 사는 인간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신 신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속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다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보자 그래 놓고 갑자기 그날 밤에 사고가 나서 못 보는 그런 수도 있죠. 내일을 절대 우리는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여 주님 볼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와 부활 얘기입니다. 인간은 당장 1시간 뒤에 약속도 못 지킬 가능성으로 참 불완전한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내일의 약속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숨겼던 게 아닙니다.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일찌감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 말을 상상을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가? 거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이건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즉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해의 수준,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아득히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해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이해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따라가겠다 하면 이미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눈높이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그럼 어때야 되는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해야 되니까 아예 생각을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궁금해도 하고 서로 문의도 하고 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야 그것도 모르냐? 몇 번 말해야 알아듣냐? 왜 의심하느냐? 이리 말 안 합니다.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의미를 비유로 풀어서 더 쉽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자에게 늘 꾸짖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뚝딱뚝딱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 앞에 궁금했던 거, 뭐 인간적으로 궁금한 거,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부부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 속에서 인간 관계, 그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떤 게 지혜로워서 어떤 게 덕을 이룹니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럼 참 새벽에 주께서 잠잠하게 우리가 엎드릴 때 말씀 주십니다. 정말 평소에 나 같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내 보통 인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주님과 깊은 대화,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새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쭈었을 때 풀어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설. 이걸 이제 뭐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제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픔 때문에 오히려 더 뭘 먹어도 맛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 좀 힘들면 뒤가 더 좋다, 그런 이제 속담인데 이게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잠시 보지 못하는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는 큰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뒤에 찾아온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있었던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다. 이건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했거든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기를 가진 10개월 동안 산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심히 다닙니다. 입덧도 있고 또 뭐 아파도 약도 아무거나 못 먹고 버티죠. 그러다가 마침내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이 여인이 살아서 맛보는, 일반적인 여인이 어떤 특별한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 일반적인 여인이 맛보는 어떤 고통 중에서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다미극 걸려가지고 통증의학과를 찾아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아픈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나 탁 된 걸 주면서 찡그린 얼굴 표시로 1부터 10까지 10개의 얼굴이 있는데, 처음 1은 약간 스마일하고 있고 그 다음엔 표정이 점점점 나빠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거의 죽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표. 그리고 이게 노란 얼굴에, 스마일 얼굴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얼굴에 빨간색, 새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통증 중에 몇 번째 통증에 속하냐 이걸 묻더라고요. 그냥 보통 아유 아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니까 이제 묻는 거겠죠. 근데 거기 7번에 보니까 아주 괴로운 표정의 얼굴 밑에다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 그래서 지금 내 아픈 통증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난 지금 7번인 것 같아요. 해산을 안 해봤지만
아마 내가 여자라면 나는 이 7번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막 그냥 칼이 탁 들어가 와가지고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게 이제 그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에 비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제자 불러 삼아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제일 많이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사랑하사 아무나 발 안 씻겨줬죠. 딱 요 사도들한테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사도들한테만 발을 씻겨주셨죠. 최후의 만찬에서 떡 떼주셨죠. 당신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신했습니다.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도 외면하고 어딘가 다 숨어버렸죠. 요한만 딱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차마 주님 시신조차 별 낯이 없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시신 둔 곳에도 처음에 여인들이 찾아갔지, 이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밉니다. 이게 이제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되더라. 그러나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얼굴을 딱 뵙는 순간 모든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신 이 역설적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인지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통으로 각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고통, 해산의 고통이 뭔지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까 이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고통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이 기쁨이 고통의 기억을 이길 만큼 크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피하고 아기를 안 낳는 것보다 해산의 고통을 받더라도 아기 낳는 쪽을 택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성도의 고난은 출산의 고난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곧 바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의 고난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육신의 아픔이든 혹은 어떤 진로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간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고통들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지긋지긋한 어떤 아픔, 이게 아픔으로 끝날 아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회복이 기대가 안 되는 아픔,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께서 결국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해산의 기쁨 같은 이 사람 낳은 기쁨 때문에 그 앞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큰 기쁨으로 나를 이끄시는 고통, 그렇게 해석을 달리 해라.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더 이상 묻지 않는 삶을 살고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이제 그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끝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무당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며 장군보살, 애기도상, 동자 절에서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그저 자기 마음 수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하심이 없는 어떤 유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통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해산의 수고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나의 중보자 삼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부르짖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이해되어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이해에 넘어 저 높고 넓고 깊은 범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끝이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아니고 마침내 그 고통 끝에 해산의 기쁨이 있어서 앞선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 고통인 줄로 해석하는지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특히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간증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서 분투하실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어디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엘림 행복학교가 진행될 텐데 모든 도우미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시는 엘림 실로 믿음의 권속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